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리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고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도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을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단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에 의해 등용이 된 히람이 모든 성전 기물들을 모두 만들었고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시작과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건축 기술이라든지 재료의 수급, 물류라든지 기타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성전 건물의 내외 장식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 등을 만드는 과정, 그것을 위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두로에서부터 스카웃해서 그 일을 진행시킨 것 역시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열과 성을 쏟았는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전 기물의 제작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면 애초부터 히람을 두로에서부터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히람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고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장인이었으며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싼 값을 치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웨이팅하면서 받게 되는 일들 많아요.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인 것이고 역시 또 그들이 그럴 만한 정성을 쏟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히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교한 주형의 노수를 부어 최고의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이제 최적의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죠. 그것이 말하자면 46절의 표현, 차진 흙, 다시 말해서 입자 알갱이가 작고 고와서요 주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흙이 있는 곳을 작업장으로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히람을 위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최선의 것이 되게 하려는 솔로몬의 마음, 그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서 그 마음 보고 싶어 하세요. 특히 이제 요즘 탈교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마저도 식어버린 사람이 적지 않아 보여 참으로 우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글쎄요, 교회 출석이라든지 헌금, 봉사, 그 외 여러 외적인 종교 활동이 전부도 아니고요, 본질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것들이 주는 유익들이 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합니다. 설령 교회에 일그러진 모습,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마음이 잠시 상해 있을 수는 있어도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마저도 도외시하고 무시한다면 그럼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 교회 일그러진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요,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과업을 이뤄나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4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히람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는데 그러한 일들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맞아요 여러분, 히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요, 그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인재 선택, 그것은 이제 기준 같은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솔로몬은요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전문가를 세워서 그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혈연 지연 확인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문가였어요. 솔로몬은 딱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히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해 준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했으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과업을 훌륭하게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인, 즉 솔로몬의 입장에서 사람을 앉히는 것, 사람을 뽑는 것은 이미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 하는데 여러분 대충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히람도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금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임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당함과 불의를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식으로 국가나 기업인들, 교회 권력자들의 부당한 폭거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가스라이팅한 면이 한국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분명 잘못된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처사일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가짐과 자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고용인이 우리를 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정말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 인사성도 밝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래보자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48절 이하에 있는 금기구들, 금으로 만들거나 금칠을 한 것은 역시 그만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은요 보통 이제 순결을 상징하죠. 순수하고 순결한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과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